우리 저 화영자매인가 보네, 그죠? 태영자매. 닮았네, 그죠? 우리 예은이 동생, 우리 정화영 자매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금 몇 주간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한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비전의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2절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이렇게 성령님 생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를 능력으로 회복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은 것 한 가지 이상 잘 정리하시고 적용점도 같이 이렇게 되도록이면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선교를 하는 여행을 이렇게 다녔죠. 3번에 걸쳐서. 자, 그 중에 쓰여진 편지들이 이 빨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썼던 편지가 이 빨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오늘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중에 2번째 선교 여행 중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래서 지도를 좀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목적으로 한 여행을 다녔네요. 여기가 지금 이제 터키, 그리스 이렇게 돼 있죠. 마게도니아는 지금도 있더라고. 나라 이름이 마게도니아 지방이고 이쪽 그리스 지금 그리스 터키인데 바울이 여기서 저 분홍색 이렇게 쭉쭉 해서 선교 여행을 쭉 다닌 거예요. 이렇게 선교를. 그 중에 여기 보니까 여기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는 거죠. 그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이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제 당시 상황이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그래서 그때 상황을 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지금 이제 보시면 보신 바와 같이 빌립보에 있다가 암비볼리 있다가 아볼로니아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는데, 그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게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얼마 동안 가르쳤다고 했죠? 새 안식일 3주 동안 가르쳤다는 거야. 안식일이 3번 돌아가는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다. 3주 동안.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3주 동안 계속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잘 됐을까? 어떻게 망쳤을까? 그게 이제 여기 17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어떠한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큰 무리, 적지 않게 귀부인들도 뭐 가리지 않았다는 거네. 막 귀부인도 막 적지 않고 고난을 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다. 성경 말씀을 막 가르쳤더니 거기에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다. 아주 대성공이네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 와중에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저작거리라고 해요. 거리에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와서 무섭네요. 참 무서워. 이 목회는 막 소동하게 하면서 야손은 기독교인이야. 잘 믿는 야손의 집을 들어가서 그들 바울과 그 신라 어딨어? 무슨 막 백성에 끌어내? 무슨 막 불안하네. 그래서 저는 지금 벌써부터 불안해집니다. 네? 공감이 되네. 막 끌어내!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해. 그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가지고 읍장한테 데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그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는 가이사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분위기가 장난 아니죠. 그랬더니 참 그들이 더 웃겨. 그 다음에 더 웃긴 것 같아. 야손이 이게 다 해결책이 있어요. 야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야손과 그 믿는 사람들이 보석금을 주고 잘렸네. 보석금을 주고 놓아주더라. 그러니까 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비하십시오. 돈이면 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줬더니 그냥 놓아주더라. 이렇게 참 이렇게 허무하게 돈으로 인해서 돈이 참 힘이죠. 자 이렇게 삭막하잖아. 지금 분위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장난 아니니까 이렇게 했어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아까 봤죠. 베레아로 보내는 거야.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 지혜죠. 지혜.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것도 지혜다. 도망가는 것도 지혜다. 자 이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바울이 이제 막 도망가서 베레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3주 동안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날 따랐는데 그냥 뭐 다 놔두고 그냥 막 도망오게 된 거잖아.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참 살았다라는 생각도 들었겠지만은 바울은 저보다 훨씬 수준이 높으니까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3주 동안 가르쳤는데 저 어떻게 됐을까? 믿음을 잃지 않았을까? 시험에 들진 않았을까? 오히려 기독교 때문에 핍박받았다고 막 기독교를 떠나진 않았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자기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와.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와라 디모데야. 하면서 사역자를 보낸 거죠. 위험한데도 디모데가 갔어요. 자,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갔다 와서 디모데가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듣고 6절 7절 한번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분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환난 다음에 갔던 거예요. 그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엄청난 소동 이후에 갔는데도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죠. 그냥 평안한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으로, 영생과 그 말씀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된 거예요. 바울을 본받은 자가 돼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믿음이 아까 얘기했던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그리스 지방. 이 넓은 지방에 믿음의 본이 됐다. 너희들의 그 믿음이 이 엄청난 지역의 본이 될 정도로. 본이 될 만하죠. 그 3주간의 그 교육 후에 그 엄청난 소동이 있었는데도 믿음을 딱 지키니까 본이 될 만하죠. 이게 참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 3주간의 짧은 기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큰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었을까?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졌을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흥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요. 먼저 바울이 말씀 준비가 사역이 탁월했어요. 먼저 바울이 그래서 4절 보시니까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먼저 준비가 잘 된 거야. 성경을 가르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배웠는데 거기서 주옥 같은 이 바울의 이 명언들이 막 그 마음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배웁니다. 그 마음들, 사역의 마음들, 엄마와 아빠의 마음, 오늘 오후에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돈 받고 일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좋은 집에 살라고 한 건 아니잖아. 사명감, 성령의 기쁨,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사명감이지. 진짜 가치 있는 삶.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큰 역사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지금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요 말씀이잖아요. 요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말씀을 푸는 거야. 말씀을 이해시켜 주는 거고, 저는 목사의 말은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켜 주는 사람이지. 요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그냥 저냥 뭐 맨날 듣는 말, 어떤 좋은 책, 교훈, 참고할 만한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정도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진짜 하나님 전능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또 심판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나? 저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것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설교 때 졸지 않았을 거예요. 웬만하면 졸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듣는데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왔어? 졸을까요? 안 졸아. 정신이 번쩍 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 갑자기 대통령님이 오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더 안 좋은 거예요. 물론 너무 피곤하면 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너무 무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죠.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성령님 오늘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준비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지금 난 이렇게 살아야겠어. 이게 막 힘을 내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저 같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간이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온 지방의 믿음으로 본이 되는 이 비결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다. 자, 그 세 번째는 말씀이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역사함이 있었어요. 자, 2장 13절 앞에 보니까 앞에는 우리가 읽었던 거고 후반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알겠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역사는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역사는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막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말도 역사함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애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막 말로 해주잖아요. 그 아빠는 그 말이 막 역사해. 이것도 역사예요. 그래서 막 힘이 나는 거야. 아빠가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막. 힘이 나. 적용점이 생각나면서 내가 내일부터 술을 끊어야지. 막 이러면서 그 말도 역사가 되잖아요. 이것도 역사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70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70세 돌아가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서 아버지 저 상영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좀 계시더니 편안하게 그러나 좀 진지하게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아라. 그 아버지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좀 남았었나 봐.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아라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진지하게 받았어. 그리고 그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면은 아버지나 저는 아마 마음이 약하니까 이렇게 누가 시키면 이렇게 하고 막 엄마가 시킨 대로 끌려다니고 막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 아빠는. 근데 누나가 시킨 대로 누나가 막 끌려다니고 막 이렇게 또 새어머니가 끌려시킨 대로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버려. 그러니까 그게 팍 와닿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교육자 부목사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사례비도 받고 살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젊은 감각의 찬양, 상담으로 말씀을 나누고 성령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는 이런 교회를 내가 좀 이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버린 거예요. 저는 또 이렇게 좀 순하지만 이렇게 도전해버리는 이런 게 있어요. 돈키호테 같은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약간 이게 뭐라고 그럴까 특이한 면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운동권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확 개척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6가지 균형 있는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야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람의 말도, 어린이의 말, 아빠의 말도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큰 역사를 주겠습니까? 제가 죄송해요. 하나만 더 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손톱을 물어뜯어서 32살까지 손톱깎이를 한 번도 안 썼어.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왜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물어뜯는 거야. 그래서 한 번도 손톱깎이로 깎은 적이 없어요. 32살에 제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상영아 너를 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 중요한 말씀들이 저한테 역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톱깎이를 깎는 거예요. 손톱깎이를. 막 길어. 막 귀찮아. 손톱깎이를 깎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아주 큰 굴지로. 그래서 평안함이, 담대함이 그래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좀 짜증나고 손톱은 안 뜯었는데 그 살은 좀 뜯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100% 회복은 없어. 그러나 말씀의 역사 클수록 안 뜯어. 그렇죠? 예를 들면 클수록 안 뜯어. 평안하니까. 근데 막 뒤에 찌들고 막 지금도 그러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어서 또 하나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몇 년간을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몇 년간 알코올 중독은 이거 고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상담을 몇 주간 했어. 저는 전문 상담사도 아닌데 상담을 좀 하긴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했더니 3, 4, 5주 만에 딱 끄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의 역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상담으로는 엄청 오래 해야 되거든요. 알코올 중독 몇 년간. 근데 말씀의 역사를 믿으니까 그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 안에 역사에서 딱 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말씀의 역사. 그래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데 준비가 안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허망한 종교생활이다. 이게 근데 종교생활도 굉장히 많잖아요. 말씀의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성경을 시간 되는 대로 읽으시고,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해되는 부분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해되는 부분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도움이 필요해, 도움을 받아야 이해가 되니까 오후에 가능하면 성경 공부도 참여하시면 성경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겠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말씀처럼 돼야 돼. 이 말씀처럼.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이 불같다,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처럼 말씀이 역사에서, 말씀이 불같이 역사에서 막 엔진을 태우는 불같이 막 이렇게 타서 그것이 내 안에 막 힘이 되고 기도의 시동이 걸리고 사람을 할 수 없었던 치유와 능력과 회복과 위로와 이런 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주간 말씀을 듣고 모든 믿는 이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제 안에 불같이 역사해서 모든 믿는 이의 본이 되고 내 아이의 삶도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데살로니가에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신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심판하시고 천국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방망이로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이의 본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말씀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사람의 말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 칼같이 우리를 다스리며 감찰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이 기쁜 것을 위해서 나의 행복이 되는 이 성령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우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독에 걸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소돔과 모든 힘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인간적인 소리에 유혹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가며 거기에 시험당하지 않고 시련에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행복이 되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